우연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소중한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간에 그 우정의 무대 같은데 인도했던 뽀빠이 이상용 씨 아시죠? 이상용 씨가 어느 TV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곡성에 사는 107세 된 할아버지가 이상용 씨가 107세 된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지, 형님. 아,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산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선명해요. 이게 우리가 증거를 갖고 산다는 게 막 많은 말을 보태서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삶 자체가 증거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산남전도에 세움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는 간단합니다. 안 넘어진 게 증거입니다.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져 있는 것은 세움을 못 받았다는 거죠. 넘어졌더라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면 돼요. 그거는 세움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도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시편 37편에 그가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심이로다. 엎드러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꽃샘 바람 아시죠? 꽃샘 바람이 뭡니까? 꽃들이 봄이 되면 피어야 되는데 3월에 이 겨울의 마지막 바람이 꽃들에게로 불어와서 꽃이 못 피게, 꽃을 죽여버리려고 시샘한 다하여 꽃샘 바람 그러지만 놀랍게도 그게 꽃을 죽이는 게 아니라 꽃들이 이 추위가 다시 찾아오면 꽃들이 본능적으로, 자연이 얼마나 신기한지 자기를 죽이는 바람이라는 걸 딱 깨닫고 꽃이 죽는 게 아니라 얼른 빨리 열매를 빨리 꽃을 튀어버려. 죽기 전에. 그래서 꽃샘 바람 때문에 꽃이 더 빨리 튀어요. 그래서 꽃샘 바람을 어떤 생태학자는 꽃 세움 바람 그랬어요.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꽃이 선다는 거예요. 꽃 세움. 그게 이제 증거죠. 꽃이 피었다는 것은 그게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역설이죠. 항상 증거가 역설적으로 드러나요.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됐다는 것은 그 증거, 그 사람은 먼저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아져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항상 으뜸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그러니까 일어섰다,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마귀는 근데 이런 증거들을 없애버리는데 그러니까 주력합니다. 마귀가 항상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너무 많이 믿지도 말고 깊이 믿지도 말고 어중간하게, 뭐가 없게, 증거가 없게. 증거가 없으면 성도는 피식 쓰러져 버려요. 증거가 있어야 버티는 건데 마귀는 항상 적당히 증거 맛을 못 보게. 그러면 지금 좋을 때는 좋은데 금방 바람 불고 금방 어려운 일 닥치면 픽 쓰러져 버려요. 왜? 자기가 세움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떠나. 그래야 안 무너져요. 세움을 받았다는 증거. 여러분, 우리를 사도행전에서는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이라는 말은 뭐를 갖고 있다는 겁니까? 증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직분자로,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럼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 안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줘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증거가 자기 안에 확연해야 합니다. 다윗이 몇 년을 도피 생활, 근 17년에서 20년. 이 정도 도피 생활이면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아니, 우리가 1, 2년만 시간이 지체돼도 여러분, 오래 대입을 보는 사람하고 재수에서 보는 사람하고 삼수에서 보는 사람, 누가 제일 힘들죠? 삼수가 제일 힘들죠. 왜? 갈수록 희박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되나 보다. 1년만 지나도 금세 정체성이 흐려지고요. 자기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몇 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냐면 17년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세움을 받았는데 17년은커녕 한 2, 3년만 돼도 다윗이 마음에 자괴감, 붕괴되기 시작해 이게. 내가 세움을 받은 거 맞아? 세움을 받는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정작 왕위에 오르긴 오릅니다. 오늘 말씀이죠.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왕위에 오를 사람인가에 대한 마음에 미연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왕이 된 계기가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한테 딱 그 왕관을 물려주면서 딱 그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위임식, 이 대관식 이런 걸 펼쳐가지고 했다면 아주 사람들도 하나님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이런 증거가 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싹 다 죽었어요. 그럼 요나단은 누굽니까? 다윗과 맹약을 맺었던 사람이죠. 형님 동생 하던 의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이 비참하게 죽었어. 시체도 못 찾았어. 그러니까 다윗에게 큰 충격이죠. 자기가 그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나랑 맹약을 맺었던 그 형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사라져버렸는데 그 언약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가슴 아픈. 그래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이 상황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17년간의 도피 생활은 물론 지금의 상황은 다윗한테 하나도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시청 앞에 역주행 사고 났잖아요. 가슴 아픈 사고죠. 이 시청 앞 역주행으로 인해서 9명의 사망자가 생겼어요. 물론 이제 사상까지 포함하면 13명인가 15명인가 그러죠. 근데 그 시청 앞에 사고 날 때 이 사고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상인들 엄청난 파찰음, 파열음이 생기니까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서 사람들이 피 뚝뚝 흘리면 나가 떨어져 있고 숨을 안 쉬고 아무리 압박을 하고 심폐소생해도 하나하나 들것에 실려가고 흰천이 덮이고 이걸 본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못 열었다는 거예요.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이제 자기는 거기서 가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름도 얼굴도 섞이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여기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형님이었던 의형제였던 요나단이 비참하게 길보아산에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형님의 떠남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다윗이 서겠어요? 자기가 왕이 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게 이게 그냥 자기가 당연히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근데 오늘 너무나 신기한 사건이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증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그게 뭐냐? 1절입니다. 1절. 두로왕 히람이 1절 다 같이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아멘. 두로왕 히람,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를 둘러싼 해상 무역을 하는 해상 도시인데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두로왕이 다윗과 인연이 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유다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다윗과 친분이 생겼고 그 다윗에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왕이 올랐다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바로 사신들을 보내. 그리고 백향목, 석수, 목수 이런 기술자들, 최상 인류 기술자들을 다윗한테 보내서 그의 궁전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심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다윗이 뭘 느꼈냐? 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한 번도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마음의 확신, 증거,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다윗, 지금 자괴감에 빠져서 요나단 죽고 도피 생활 17년째 그렇게 갈팡질팡 삶의 정체성이 무너진 다윗이 아무도 다윗을 왕이 아니라고 말은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너무나 괴로워하던 그 심정에
누가 세움 받았다라고 증거가 증인이 되어줬냐면 뜻밖에도 두로왕이 다윗이 두로왕을 일부러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나를 좀 뒤에서 밀어줘라,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뜻밖의 이 두로왕이,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2절을 보면 같은 맥락이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두로왕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았다라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뜻밖의 장소, 뜻밖의 시간,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우리가 세움받았다는 증거가 꼭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한영림 목사님이 부임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던가요? 두 교회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어떤 교회로 갈까 고민을 한참 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근데 6살 먹은 딸내미가 그 목사님한테 느닷없이 아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해? 이 교회. 거기로 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갔어요. 그걸 증거로 받고. 지난주 우리 강 목사님이 증거를 받았잖아요. 강 목사님 없나? 너무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이런 걸 믿지만 가끔씩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살 먹은 명준이가 느닷없이 강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살아계셔. 이 말에 위로를 받았대. 글쎄, 평범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제가 강 목사한테, 강 목사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면 증거로 받았을까요? 잔소리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잔소리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5살 먹이 애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게 느닷없이 아빠한테 오더니 하나님은 저처럼 또박또박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말도 어느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언어가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증거예요. 저는 동관교회 올 때 증거를 3가지로 받았어요. 첫 번째 교수님에게서, 두 번째 아내를 통해,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룻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 보아스의 밭을 만나고 보아스의 마을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요단 동편을 택해야 될지 요단 서편을 택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롯이 요단 동편 땅을 택하는 걸 증거로 삼아 요단 서편에 남은 거예요. 다양한 증거의 방편들이 있어요. 성경의 때때로 동물이 증거의 방편일 때도 있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니느웨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어떤 동물을 통해? 물고기를 통해 증거를 받았어요. 심지어 하도 의심이 많고 불순종하니까. 발람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증거를 받았죠? 자기가 타는 나귀를 통해 증거를 받았어요. 극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진짜 나에게 괴롭게 다가오는 증거일 때도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본 적도 없어. 근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괜히 길가에 구경하다가 병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너무나 괴로우면 야, 네가 와서 져. 그래가지고 50kg짜리 가로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몇 미터 안 되지만 그걸 대신 지고 억지로 졌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은. 억지로 진 게 그 삶의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세움받은 증거, 하나님의 부름받은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내가 직분자라는 증거. 그냥 내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기준 말고 내 안에 증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응원을 해도 결국 넘어집니다. 여러분, 무림 고수가
무술을 터득해서 마을에 내려갔는데 자기가 이제 이 무림 실력을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가 하도 뽐낼 사람이 없었는지 두부장사인데 두부장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두부장사가, 그러니까 무림 고수가 두부장사 고기를 절레절레 줘. 그래서 무림 고수가, 그랬더니 두부장사가, 그러더니 무림 고수가 도망가 버렸어. 왜 그럴까요? 무림 고수가 그랬어. 나 도술 3가지 쓸 줄 안다. 그랬더니 두부장수가, 난 5가지. 그랬더니 무림 고수가 1가지만 보여줘. 두부장수가 싫어. 무림 고수가 나는 높은 데서 뛰어낼 줄 안다. 두부장수가 나는 하늘을 날 줄 안다. 그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진짜 내목은 뭔지 아세요? 무림 고수가 이렇게 하니까 두부장수니까 두부 300원이요? 물었다는 거예요. 두부장수가 아니요 500원이요. 무림 고수가 100원만 깎아줘. 싫어. 두부값 떨어질 텐데? 아니 앞으로 두부값 오를 거야. 전혀 안 맞는 맥락이지만 자기 안에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뭔 말 하는지 모르면, 뭔지도 모르고 당해. 도망가.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증거가 있냐? 세움을 확신하는 거, 이게 내 확신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여러분 다윗이 두루왕 히람의 성전 왕궁을 건축해주는 이걸로 인해서 다윗이 왜 확신을 얻었냐? 너무 놀랍죠. 두루왕 히람이 사무엘하 5장에 목수와 석수와 백향목 기술자들을 보내서 궁전을 건축해 줬다고 했는데, 불과 6장 7장 지나가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두루왕을 통해서 다윗한테 이미 너가 왕이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사인을 주신, 이게 연결되면서 다윗이 마음의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3절에서 7절을 보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가 등장하냐? 다윗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두루왕 히람 때문에 내가 증거를 받았다라는 이 기사가 끝나고 왜 갑자기 다윗의 가정이 소개될까?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데, 다윗이 17년 도피 생활, 자기의 의형제 요나단이 죽고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다는 증거가 없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무너지는 내리는 마음에 두루왕 히람으로 인해서 증거를 받았을 때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소개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도들이 안정되었을 때 가정이 안정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종종 있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 때 괴롭고 아직은 정처 없는 시절일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내가 나그네 객이 되었다, 이렇게 이름을 아직까지도 마음이 모세는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지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가 그 노예 생활,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또한 감옥에서 괴로워하던 시절이 지나고 총리가 되어 결혼하죠.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므낫세. 므낫세가 뭡니까? 므낫세? 하나님이 내 괴로운 시절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 에브라임 뭡니까? 하나님 나를 번창하게 하셨다. 요셉이 이제 안정되었다는 뜻이에요. 가정대로 소개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는 가정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 흔들리는 증거는 가정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가장 단적인 증거는 가정을 위해시키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장 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을 흔드는 법안이나 시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방향이 지금 위태위태하다는 겁니다. 출산도 안 하죠. 결혼도 안 하죠. 게다가 가정의 해체, 수많은 가족들이 다양하게 등장하죠. 최근에 얼마 전 3주 전인가 KBS 공영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한 프로그램 다큐 우리 가족 만나볼래? 보셨습니까? 우리 가족 만나볼래라는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이 프로그램은 엄마와 아빠가 아니라 여자 둘이 아이를 키우는 레즈비언 가정을 공영방송에서 방송해 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가정, 그 가족 방송 안에 이 가족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가족, 다양한 가정이 있다. 이거를 간접 직접적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은, 이것은 포용력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가치와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시대적으로 징조가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대마다 표적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의심이 없는 표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흔들립니까? 교회가 흔들립니까? 시대가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가정과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준과 가치가 흐려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받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가정들이 아직 건재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라고 봐요. 가정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도. 그렇죠? 사남조인들 가정을 지키려고 하죠? 뭐든지 가정을 지켜야 되겠죠? 저도 목회의 취직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주말에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어요? 빨리빨리 집에 가. 과잉 충성은 충성이 아니야. 교육자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왜 남아있어? 빨리빨리 집에 가서 가정사역.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사역을 열심히 할까요? 집에서 가사일이 더 싫을까요? 집에 가서 가정 살펴요. 가정이 흔들리면 사역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받는 이유는 가정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한국을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샘 리처드 교수라고 수염이 이렇게 나고 빼빼해가지고 한국어 엄청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진짜 자주 한국 K컬처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해요. 그분이 한류학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앞으로 학생들 불러 모아서 뭐 중국인, 미국인, 캐나다인, 인도인, 그리고 저기 뭐 영국인, 그리고 한국인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이 질의응답하는 순서가 아주 많아요. 최근에 질의응답이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가정에 자녀, 근데 장애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나라별로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이 장애인이라면 소위 말하면 홀로 자기 자신을 자립할 수 없는 자녀, 그러니까 평생 부모가 곁에서 보호해줘야 되는 자녀 있죠. 자폐라든가 소아마비라든가 부모의 돌봄 없이 혼자 서지 못하는 자녀들, 이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우디에서 온 학생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사우디 학생이 뭐라고 답하냐면, 우리 사우디는 그런 자녀가 태어나면 길가에 버립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말하는 거예요. 길가에 버린대. 근데 그걸 버려도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한대. 왜? 그게 그 나라의 문화예요, 문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버려지면 지가 홀로 생존하든지 아니면 시설에 맡겨지면 감사한 거고, 그래가지고 불황아가 되든지 죽든지. 한국인 학생한테 물었어요. 한국에서 자폐나 혼자 서지 못하는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인 학생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평생 부모가 그 곁에서 그를 돌봅니다. 그의 손발이 되어서. 그랬더니
강의를 청취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봐. 왜 그렇게 해? 뭐 한다고? 아니 그럼 불필요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자녀를 뭐 한다고 평생 케어해? 낙태를 하든지 버리든지 그냥 시설로 맡기든지. 한국은 이상해. 한국은 가정을 대단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한국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가정을 해체하려는 시도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나쁜 징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다윗이 안정되니까 가족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세움의 증거. 그렇다면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진짜 지금 건실하가, 내 삶이 진짜 바른 방향인가? 가정을 살펴보시면 돼요. 내 가정이 지금 하나님 안에 세워지고 있는가? 그게 세움의 증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한 게 뭐냐? 그 다음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애착이 보이죠. 복이 있을지로다. 형통할지로다. 왜냐? 그 집에 있는 안방, 그 집의 엄마, 그 집의 아빠, 그 집의 자녀들은 이것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처럼 풍성하리로다. 자식의 자식을 볼 거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증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강하게 권면하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이 세워지는 것은 단순히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동관교회가 하나님의 이 세우신 증거가 모든 가정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남전도의 집사님, 장로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가장으로서 이 시대 사회를 튼튼하게 바치는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이 세움받은 증거를 가슴에 품고 그 가정이 안정되면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교회도 가정들이 건강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임직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교회에 아주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은 그 교회에 이제 점점 탄탄한 기둥 같은 이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증거니까. 더 나아가 우리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가 두 분의 원로 장로님을 추대하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원로 장로님은 교회의 시무직은 아닙니다. 교회 어떤 당회에서 시무 처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명예직이죠. 그러나 지난 20년 이상을 한 교회에 몸담아 어른으로 살아온 어른에 대한 존중이고 예의죠.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는 복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과거의 공과를 따질 문제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하나님은 항상 좋은 면을 보시며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른을 세운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건 복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오후 예배가 우리 교회가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고 있는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동관교회가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영적인 의미 하늘 가족으로 세워지는 오늘 예배요 공동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는 가정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아비가, 어미가, 자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자자손손이 점점 대와 대를 이어서 자녀의 자녀를 보며 그 자녀의 자녀를 또 보며 이렇게 가족이 튼튼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동광교회가 그렇게 오늘 세워지고 있음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사남전도회가 하나님이 세움받은 그 증거, 가정들이 건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남전도회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축복권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의 손에 하나님의 물질의 권능뿐만 아니라 기도의 권능을 더하셔서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응답받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